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다루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는요, 자기 연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항상 사랑이 아주 충만하죠. 사랑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의 그 배우자가 되겠죠? 그때는 배우자를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 남편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어떤 돈을 탕진했다든지 어떤 일을 벌리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놈의 남편이 원수다라고, 왼수라고 하죠.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천사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메신저 같은 데 보면은 어린 아이들 사진을 찍어 놓고 천사 날개를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에서 올려놓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자꾸만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꼭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 아빠 닮아서 저렇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천사들이 모여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기 바쁜 곳이 그런 가정으로 변해버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행복한 곳이 분명히 가정이 되어 있고 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힘든 것을 원수들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지요. 오늘 우리 가정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가정의 소중함을 좀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천국과 같이 은혜롭고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있었고 또 두 명의 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단순히 손님 맞이가 아니라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잘 대접을 합니다. 또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에 또 같이 찾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손님 맞이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손님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잔치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 잔치와 손님 맞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손님 맞이는 손님에 대한 어떤 환영에 대한 의미가 더 크죠. 환영과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잔치라는 것은 손님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잔치, 돌잔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그 기쁨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잔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도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전에 봤던 어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한번 잔치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결혼하고 왜 가정을 이룹니까? 우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아담도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쓸쓸했어요. 나
남들은 다 짝 있는데 나만 혼자 홀몸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의 짝으로 매주셨더니 그 처음에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정말 그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를 보면서 야 예쁘다 그거예요. 야 예쁘다. 아 나도 결혼하니까 행복하구나 그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야 예쁘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식구들 계시죠?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함께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인사하겠습니다. 야 예쁘다 시작. 행복합니다 시작. 이게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가정에 있으면 서로를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우리 신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들이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면 말 시키지 않아도 그냥 혼자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있으면 연애할 때도 계속해서 보고 또 그러다가 떨어지기 싫어서 결국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해서 또 같이 살면서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힘들어도 집에 들어올 때 어때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막 와가지고 아장아장 와서 안기고 나면 그걸로 모든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옆에 아내를 보면서 야 이쁘다 하라면 괜히 주책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색해진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이 오늘날 한국의 사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부도요 오히려 부부 사이도 오히려 같이 있으면 어색해지고 조금씩 대화가 사라지고 그냥 남편이 밖 안에서 쉬면 쉬는가 보다 쉬는 게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밥을 먹을 때도 많은 대화보다는 그냥 조용히 먹을 때가 서로 편한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 막 밥을 먹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은 대화를 하는데 저는 혼자 막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다가 다 먹었으면 가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 에휴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아내가 커피 마시려고 가자고 해요. 커피 마시러 가면 뭡니까? 저하고 같이 시간을 좀 즐기면서 얘기하는 거를 원하죠. 아내는 커피를 시켜놓고 이렇게 뭐라고 자꾸 얘기를 거는데 저는 혼자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다 마셨으면 가자 그럽니다. 아내가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구나 피곤해서 그렇구나 이해는 해주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밥 먹는데 그냥 아무 대화도 없이 밥 먹고 나가서도 그렇고 그러면 결코 그 모습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그러면 안기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아빠의 손에 뭐가 들렸는지 그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 들고 가고요. 까만 봉지가 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별게 없으면 그냥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 쳐다보느라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단 한번 쳐주면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가족을 보면 가족 안에서 또 아담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의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화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랬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보면 가족 안에 있는 어떤 모임, 대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서로 각자 혼자 있는 것들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많은 한국 시대의 한국의 가정의 모습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봐서 가정은요, 언제 누가 뭐라고 해도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웃고 대화하는 그 모습만 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가정이라는 그 공간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정주일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낮잠 자지 마세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정에게 할애해 드린 건데 낮잠 자지 마시고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못했던 시간을 함께 갖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단지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식구들끼리 나가서 외식하고 즐거운 곳에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기쁨의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 집에는요,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 있었고, 두 번째 뭐냐면, 이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나사로의 집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나사로를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부모님 역시도 일찍 죽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중심으로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르다 이 세 명의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아직까지 또 나이가 들었는데 시집을 못 간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오빠를 중심으로 화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가족에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다시 보면 부모님의 돌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돌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가족이 바로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냐면 돈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 땅에서 어떤 자기 성취를 통해서 찾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자기 성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 은혜에서 우리가 행복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이 다 풍족하고 자녀들이 앞길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고 형통해도 그 풍족한 것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풍족한 것들 때문에 가족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 아무리 가난했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힘든 순간에 서로 더 챙길 줄 알고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그 가족은 좀 돈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의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은 없었어요. 아마도 더 가난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했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집이죠. 기쁠 때에도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결국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는 순간에 오빠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어떤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역사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다른 것들 어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면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그 시작하는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학교 첫째 날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같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다음 날 새벽 기도가 그때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주일학교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같이 내일 새벽 기도 같이 가세요라고 이제 그런 것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남편 집사님이 사고로 갑자기 이제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그런 좋지 힘들고 그런 분위기였겠죠. 저녁을 같이 먹고 이 집에 들어갔는데 권사님하고 이제 첫째가 누나가 있었고 좀 어린 동생이 이제 주일학교로 있었는데 이 세 명이 이제 저하고 같이 제일 먼저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가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서로 뭐 오늘 어땠냐 얘기 간단하게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그 상황은 알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가서 참 힘들었던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엄마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저는 참 그때도 참 어렸는데 그 믿음의 가정 또 그 힘든 순간을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고 그렇게 성장하면 그 자녀들이 결코 부모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도 항상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주일 예배 드릴 때는 한 가족이 떨어져서 앉지 마세요. 다른 때는 좀 서먹하고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떨어져 앉는 게 더 편한데 가정주일에는 같이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기도하는 그 소리와 목소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찬양하는 그 음성과 그 모습을 가슴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맨날 평범한 것 같고 맨날 듣는 그 목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눈물겹게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그 찬양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그 모습이 정말로 그리울 때가 있고 그때는 비로소 여러분이 일어나서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가족이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서로 믿음을 지키며 명절에 만날 때 서로가 반갑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천국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나 혼자 섬기며 힘든 것이고 함께 모여서 섬기며 마냥 즐거운 그 시간이 되겠죠. 그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도 두 자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다른 건 뭐냐면 언니 마르다는 밖에서 부지런히 음식 장만을 하고 사람들을 준비했고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게 됐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저 바쁘니까 좀 밖에 나가서 언니를 좀 거들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얘도 나름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볼 때 자기만 고생하고 동생은 안에서 쉬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좀 거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기는 모습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니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동생은 안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를 이제 다시 닦아주는, 수건 대신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 나드 한 건이라는 것은 통상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보면 적어도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드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모아다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할 때 팔아서 자기의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어떤 평생 모은 적금을 다 예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참 기특하긴 한데 어떻겠습니까? 야,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참 좋긴 한데 너무 귀하지 않냐,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좀 만류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누구 한 명 그 모습을 제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각각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달랐겠지만 이제는 그 세 명 중에 나사로가 죽었었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향유컵을 깨트려도 마르다나 나사로 역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워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회 일꾼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물론 때가 됐으면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도 자녀들과 또 식구들이 함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면 한 가족이 같이 섬기십시오. 찬양대로 섬기면 한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대로 섬기십시오. 청소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 가족이 같이 청소로 봉사를 하고 함께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술을 배우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잔을 따라줄 테니 야 옆으로 돌려 먹어라, 그런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같이 교제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봉사를 같이 하면서 섬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쉬는 날에 집에 있으면 애들이 극성을 핍니다. 그 극성의 정도가 도를 지나치니까 제가 쉴 수 없을 만큼 극성을 핍니다. 그리고 아파트니까 자꾸 뛰어다니면 밑에 집에 눈치를 보여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다가 가까우니까 쉬는 날은 무조건 텐트 들고 바닷가에 캠핑을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캠핑은 참 낭만이 넘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캠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 덩어리입니다. 한 번은 캠핑을 갔다가 차가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그 차 빠지느라고 뭐 좋은 곳을 떠나가지고 아주 짜증나고 그냥 식구들이 빨리 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고요. 캠핑장 도착하면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니까 거기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더 고생을 합니다. 끝에 가야 돼요, 늦게 가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좀 일찍 좀 나오지, 그 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좋은 장소를 차지하면요, 차가 있는 것부터 그 장소가 그 텐트 치는 데까지 거리가 머니까 이 무거운 짐 차 한 가지 때거든요. 그걸 다 날라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양손에 이것저것 하나씩 들고 각기 날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할 분담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텐트도 남들은 원터치 쫙 던지면 쫙 퍼지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제 싼 거 찾느라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텐트를 이렇게 살 때 쳐가지고 쳐야 돼요. 그걸 다 하려면 굉장히 고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생이죠.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찾기 시작하고 함께 고생을 하면서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그 캠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자기 역할, 나는 텐트를 들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우고, 이제 솔방울에 불 붙이는 거, 지프 구워 먹는 거, 이런 것들, 나무,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나무 올라가라고 자꾸 시키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 보라고, 나무 타는 거, 원숭이처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순야생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재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보내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얘기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고 고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찬양대를 하면 찬양대는 나름대로 힘들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고, 교제를 같이 하고 청소를 같이 하면 힘들 수 있지만 함께 하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피곤하다고 자지 마시고 외식을 하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카페라도 함께 가십시오. 저희 가족은 오늘 비 안 오면 철원에 있는 고석정 그 꽃축제 하는 데 갑니다. 비가 오면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방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짜파게티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교회에 나와서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전수시켜주고, 또 시간이 났으면 식구들끼리 함께 즐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흥을 같이 즐기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이 이어지고,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섬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천국처럼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